혹시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 존재합니다. 생명이 없는 합차는 먼지 한 톨이라도, 이름 없는 풀 한 폭이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은 은밀한 가운데서 지음을 받았고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특별 계획으로 창조된 특별 창조품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은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 아래 이 땅에 존재하게 된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이런 귀한 생명들이 쓰디쓴 인생의 풍파를 겪어가면서 사람들은 점점 인생의 본연의 목적을 상실하며 살아갑니다. 돈을 벌고 번 돈을 쓰고 결혼해서 집을 장만하기 위해 악착같이 일하면서 미래를 위해 재산을 축적합니다. 자녀들이 생기면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홀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복과 소중한 추억을 쌓는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개인주의적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이기주의적 삶을 행복이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덧 머리카락들이 하얀 눈을 맞은 것 같은 시기가 찾아오면 그때서야 과거를 살피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른 삶을 살 것이라 과거를 회상해 보기도 합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과 사뭇 다른 삶을 살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인생 목적의 개념을 찾기 위해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의미를 찾기도 합니다. 다른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이나 사회적 기여를 통해 목적을 느끼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과 환경에 의해서 저마다 다양한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개인의 성장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에 현재 찾고자 하는 인생에서 목적이 반드시 불변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이는 세상 속에서, 어떤 이는 종교 속에서, 어떤 이는 철학 속에서, 어떤 이는 예술이나 책 속에서 인생의 목적을 찾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 인생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기에 값어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발버둥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종교적 개념으로 살펴보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영생을 얻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 여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는 선행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와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영적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또는 신앙 공동체의 다른 신앙인들과 상담하여 통찰과 이해를 얻으려는 시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즉, 십계명 중수를 통해 도덕적, 윤리적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실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지침들이 그다지 어려운 것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 사랑, 자비로운 행동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회개와 용서를 계속해서 구하면서 성품을 개발시켜 겸손하고 인내하고 정직하고 절제하면서 이런 훈련들을 계속해서 스스로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 묵상, 예배 참여, 성경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합니다. 예배 참여로만 영적 성장을 기대한다는 것은 책만 읽으면 천재가 될 수 있다는 어리석은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엉뚱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과연 정상적인 신앙을 몸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신앙인들의 행위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 교회를 통한 각종 모임에서 활동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또한 신앙인이 은혜로 받은 달란트를 세상에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도록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자신이 획득한 지식을 발전, 계승시켜 다시금 사회로 환원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문적 훈련을 받았고 헌신적인 믿음을 고도로 훈련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지탱하는 평화의 군인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인들은 특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받고 거룩하게 지음을 받은 귀한 생명체로서 위대한 목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우연히 원숭이에서 유전적으로 탄생한 돌연변이가 아닙니다. 어찌 하나님의 걸작품 중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원숭이와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원숭이를 천년만년 교육시킨다 하여 그들이 사람들처럼 언어를 습득하거나 지혜를 나누며 과학을 발전시킬 수는 없습니다. 원숭이는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부터 원숭이이었을 뿐입니다. 그 어디에도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과학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학적 추론일 뿐입니다. 원숭이와 사람의 유전자가 98%에서 99% 일치한다고 하여서 다른 진화 경로를 통해 진화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과학은 추론이 아니고 증거하는 학문입니다. 사람의 세포 하나를 염기 분석하려면 레러 용지 사이즈로 약 150만 장이 필요하다 합니다. 원숭이와 사람의 유기체가 98%에서 99% 유사하다는 것은 약 1000만에서 2000만의 염기체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1%의 차이란 하늘과 땅의 거리보다 더 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숭이와 사람은 유사하지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원숭이에서 인류의 뿌리를 찾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에 의해 계획된 걸작품이 아닐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창조된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정의와 평등을 위해 일하고 억압과 불의에 맞서 투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종교 공동체와 함께 지역사회를 위해 더 넓은 참여와 기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정직하고 의롭고 책임감 있는 행동이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신앙인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증거가 되어야 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긍정적인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계획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신앙인들은 입술로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행동을 보고 누군가 교회를 불신하게 된다면 이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도 불신풍조가 더 강한 곳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부정과 부정을 통해서 긍정을 유추하는 죄악된 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따가운 눈총이 있더라도 환영받지 못하더라도 신앙인이라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인식하고 주위를 돌보고 보살핀다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궤관에 언젠간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삶을 추구한다면 자연스레 영생을 얻는 것이 삶의 목적으로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궤관에 들어있지 않고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성도님들이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당신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를 보셨고 내가 숨쉬기 이전부터 내 삶의 매일매일을 계획해 놓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어떻게 보내실지도 미리 결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생 상황이 어떠하든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훌륭하든 평범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우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유전자들을 우리의 부모가 될 두 사람의 남녀가 모두 소유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계획과 상관없이 태어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 없이 태어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죄까지도 모두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성도님들 때문에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동물들, 새들, 벌레들, 꽃들, 나무들, 물고기들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땅을 천국과 같은 낙원으로 가꾸고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물질적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물리학자, 생물학자 그리고 그 외 다른 과학자들이 생명과 우주를 연구하면 할수록 이는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온 우주의 흐름과 우리의 생명은 누군가 정확하게 운영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인류가 존재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얼마나 정교하고 독특하게 만들었는지 과학자들은 감탄합니다. 이 지구는 생명체들이 살 수 있도록 매우 정교하게 창조되었고 유지되고 있음을 과학자들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지구도 우연이고 온 우주도 우연이고 심지어 우리의 인생이 우연이라고만 주장한다면 주장하는 그 사람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도 않을 것이고 삶에서 거룩함과 은혜와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의 인간분자 유전학 수석 연구자인 마이클 텐트 박사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생물과학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는 그 핵심 사항, 즉 우주는 삶과 인류를 근본 목표와 목적으로 가진 전체 그리고 현실의 모든 것이 각각의 의미와 이유가 있는 전체로 특별히 설계된 것이다.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스스로 땅을 조성하고 만들었으며 이는 그것을 견고히 세우며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었으니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라.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성경 말씀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계획을 세우셨겠습니까? 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수고를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특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특별한 대상으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 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 세상을 살도록 인생의 목적을 세워야 합니다.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서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씀에 여전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경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또한 사람은 보이는 것은 무서워해도 보이지 않는 것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접 경험했음을 옆에서 지켜보았음에도 자신은 그러한 하나님을 직접적 경험하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과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려는 것보다 나를 중심에 세워놓고 세상에서 위안을 얻으려는 우상의식의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또한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저 취미생활로 여기려는 지상주의적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과 정보와 자신에 대한 자만이 우선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교회 하나님을 이용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를 걸치려는 죄의 속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식을 자만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결국 버리지 못하는 인간의 자존심, 자만심,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 안에서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의 마음이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을 부정하도록 이끕니다. 우리의 삶이 우연히 태어난 결과로 여기게 합니다. 신앙적 마음의 문을 이중 삼중으로 잠그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는 출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본인의 귓가에서 아무리 노크를 하여도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결국 스스로 우연의 산물이 되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 믿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거룩함을 스스로 내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의 삶에는 어떠한 목적도 의미도 소중함도 없으며 옳고 그름도 없고 지구상에서의 짧은 삶 위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거룩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남고 싶습니까? 아니면 원숭이에서 진화한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택권조차도 성도님들 스스로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엇이 성도님들의 마음속을 헤집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잡다한 지식입니까? 욕심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으십니까? 교회에는 봉사하는 신앙인, 헌신하는 신앙인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의 비논리적 이해로는 봉사하는 신앙인은 스스로를 우연한 삶에 놓고 있고 헌신하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삶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없어도 봉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보다 더 많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봉사자들이 옵니다. 매우 고맙고 감사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단순 봉사자들도 있고 신앙적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사용하는 언어는 확연히 다르기에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봉사자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필요한 것을 전달합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훌륭하고 귀감이 되는 분들입니다. 마땅히 존경받아야 합니다. 봉사자는 무조건 칭찬을 받아야 하며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받아야 합니다. 헌신자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필요한 것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도움을 받아야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따스한 언어와 행동을 사용하도록 매사에 신중하고 사려가 깊습니다. 저는 지금 봉사자와 헌신자를 놓고 누가 잘하고 더 귀한 자들이지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종교적인 이유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의 신앙적 입장에서 봉사보다는 헌신의 봉사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과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목적을 찾는데 더 근접하지 않을까 저의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주제를 놓고 봉사의 이야기로 끝맺음을 하여서 기우뚱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갑자기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뚱딴지 같은 결론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중 가장 쉬운 것이 헌신적 봉사와 나눔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삶들을 돕고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 중 가장 쉽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하는 마음으로 타인에게 도움을 전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베풀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바울 시대의 성도들은 하루 한 끼 정도의 식사를 할 정도로 가난했지만 그들은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 전도를 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구원활동을 하였습니다. 지금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와 너무나 큰 차이로 부를 누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울 시대의 성도님들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목회자의 솔직한 고백으로 현대 신앙인들의 열매가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나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이기적이고 물질 만능적인 신앙만을 찾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우연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신앙인들 속에 너무나 많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한마음입니다. 우리들도 하나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의 이웃,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모두가 함께 숨쉬고 살아가는 이 지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삶의 목적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겠지만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아주 조금만 열어주신다면 세상은 순식간에 평화롭게 살기 좋고 기쁨이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아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신앙인이 되도록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충분히 의무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며 지혜도 있으십니다. 그러한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의 손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받는 기쁨보다 베푸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받으려고만 하는 신앙은 항상 배고프고 불평만 생산해냅니다. 베푸는 신앙인들은 비록 많이 소유하지는 않았어도 항상 배부르고 흥이 나고 콧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이 계획적이었고 그 계획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커다란 기쁨과 행복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대로 삶을 이끄시는 목적이 있는 계획된 삶을 이루어가시는 핸더슨 한마음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